오늘은 소율이 문답, 구문과 신문,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함께 연구하는 시간으로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21절 말씀,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같이 함께 1절, 21절, 27절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소율이 문답, 구문과 신문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강의 안에 이 문에 관한 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창조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자, 신문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작정의 첫 번째 사역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고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문과 신문을 합숙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는 무엇인가?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저희가 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강의한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소율이 문답이 가르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작품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혹은 작사, 작곡, 경작, 짓다라고 할 때 저희가 한자로 이 지을 작자를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모든 활동들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재응용해서 재창조해서 우리가 사용할 뿐이지, 그러니까 있는 것을 저희가 재활용해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없는 것을 아예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창조라고 하는데 이 창조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방금 읽었던 1장 1절과 27절, 21절, 27절 이 말씀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존에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재조용하신 것이 아니라 없던 것을 말씀으로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곧 무로부터의 창조를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6일 창조를 믿습니다. 우리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총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과학자들이 이 한 날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매우 긴 과학적 과정이, 과학적, 화학적, 물리적 작용이 있던 기간으로서 뭐 길게는 100년, 1000년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여 말씀합니다만, 성경 말씀을 조금만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13절 말씀.
신명기 5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구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살아가는 기본적인 텀이 일주일입니다. 이 과정, 이 일주일 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일주일, 매일 24시간 일주일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힘써 일하여 노동하여 수고하여 열매를 얻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그날은 쉬면서 나도 안식을 누리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내 형제 자매들 또한 그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이 원리,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이 일주일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삶을 적용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렇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선물하신 하나님의 6일째까지 활동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신뢰함으로 저희는 그 믿음에 의해서 일곱째 날을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서, 이제는 주일로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회복한 날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신 창조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패턴적으로 나오는 말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혹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이 세상과 또한 이 세상을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명확하고 선하시고 의로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 창작물인 이 세상과 또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 세계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신 창조입니다. 저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여러 가지 이 고대의 신들에 관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신들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모릅니다. 이 인간적이라는 말은 보면은 이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듯한, 혹은 선보다 더 악한 것들이 더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들끼리 서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다가 최종으로 남게 된 신이 인간을 만듭니다. 왜 만듭니까? 내가 너무 많이 전쟁하느라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인간을 고용해서 자신의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을 만든 거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 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설화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신과는 결코 선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의로우심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 세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이 세 가지로 요약하여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구문과 구답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충만한 세상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신문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이 천지 창조의 절정 부분에 인간 창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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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인간을 만드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신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부연 설명이 창세기 2장에 되어 있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가지고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되는 과정 속에서 그 절정의 인간이 있었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그 인간의 불완전성을 가지고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성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하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와에게 아담을 선물하셔서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마침내 완성이 되었을 때에 그 아담에게서 찬미가 터져 나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비로소 안식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보시면서 이 여섯째 날에 온 세상의 완성이, 이 인간의 완성, 이 불완전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서로에게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이 비로소 여섯째 날에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아까 읽었던 1장 31절, 그 심히 좋은 상태의 완성은 그렇게 인간의 창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에제를 캐내고도 돕는 배필을 부여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모습까지 창조하시면서 마침내 인간 창조의 완성, 세상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인간 창조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독특성, 인간의 탁월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복을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복을 주셨나요? 인간에게 무엇을 부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습니다. 다시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이 지음받기 이전,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고민하시고 또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디자인하셨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것을 부여받은 존재들을 창조하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아버지의 형상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그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탁월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연합과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제가 많이 설교하죠.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대편에 서서, 나와 반대편에 서서 상대방을 돕는 자,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이 에제르 케네고드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합니까? 구약에서 이 에제라는 단어는 이 적군이 이스라엘 가운데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적군을 물리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쓰이는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우리의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가 그러하지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와 또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서로 동역자가 바로 에제르 케네그도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들, 또한 불리한 재판에 억울함 당하고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에제르 케네그도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비결이, 그 축복이 바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데, 바로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이 사회성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또 다른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과 풍성한 삶의 비결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본인과의 관계, 또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처럼 이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로 부르셨다고 오늘 창세기 26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네,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에게 나타날 때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노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이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처럼 잘 다스릴 때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그 인간을 통해 피조세계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 자연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옛날에 개역 버전을 보면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번역됐는데 잘못된 번역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존재, 그게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이 모든 피조세계의 여러 우리 동물과 식물들을,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존귀한 존재, 아주 높은 존재, 바로 존귀한 존재, 인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창조의 특징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자연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받게 하셨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흘려보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요 사람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게 3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지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가 결합될 때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죄악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 거룩은 이렇게 의와 진리가 입맞춤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의와 진리의 입맞춤으로 이루어지게 된 그 거룩을, 하나님의 그 거룩을 입은 존재로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소유받게 된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과 계획이 뭐냐면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이지만, 지위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이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모든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그분을 스스로 설명하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은 부족합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죠.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르지 않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때로 미워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로서 저희를 자녀로서 대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실제 이 칭의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또 칭의의 반대편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그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지식과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이 의의 입맞춤 속에서 마침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 대신 선악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나이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축복들을
감사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그 영향력이 모든 피조 세계에 미치는 그 모습,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그 인간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이 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그 바른 관계를 우리가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우리는 그렇게 진리와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구원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유리 문답 7문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 그들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과 그것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킬 힘과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과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힘과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도록 인간을 축복하셨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소유리 문답 구문과 신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 또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우리를 존귀케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또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피조물이란다 라고 이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치고 또한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성도들과 그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따산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자로서 의와 진리,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 평생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